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시 갈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힘써야 할 일과 애써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헤어짐이 주님의 안에서 축복이요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생명의 저희들의 만남에 귀한 또 하나님의 축복인 걸 깨닫고 섭섭하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 헤어집니다. 훗날 우리 주 안에서 또 만나는 날 기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었고 그리고 식물과 그리고 광명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동물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참 창세전부터 택하신 사람들을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 삶에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힘써야 할 일과 애써야 할 일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곧바로 본문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곧바로 이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그 야고보 장로가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할례라는 것을 강요하지 마라. 이 문제로 적지 않은 토의가 있었죠. 결국은 수제자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있었던 그때의 아주 이방인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이 회의 때 수제자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고보 장로는 이제 이것을 할례를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할례를 부담을 주지 마라 하는 것을 공문화해서 이제부터는 2차 전도여행을 갈 때부터는 할례에 대한 이방인에게 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한 그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갈라디아 지역의 그쪽 교회들에게 이제 너무나 복음을 짧은 시간에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그래서 바나바에게 같이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된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조카 마가라는 생질로 인하여 1차 전도 여행 때 갑자기 1차 전도 여행 중에 갑자기 모든 여행을 취소하고 돌아온 그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를 바나바는 데려가 가자. 바울은 아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의 차이로 큰 싸움을 이룬 후에 바나바는 그 조카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그 생질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쪽으로 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바나바와 마가의 그 여행의 내용은 누가는 여기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바울과 이 신라의 이 전도 여행에 아마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디모데라는 한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에게는 둘도 없는 동역자입니다. 이방 선교를 위한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입니다.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는데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님이 믿는 유대 여자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님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디모데이죠. 이 디모데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아주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아주 믿음이 건실하고 아주 신실한 그러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3절에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가 전도 여행에서 같이 바울을 따라 떠나려고 한다는 이 사실은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아서 힘들어할 때 그때 아마 디모데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셨는지 사도 바울에 대한 디모데의 인상은 아주 좋았던 모양입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 만나면서 이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디모데가 지금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지금 그리스 사람인데 유대인에게는 할례가 중요하고요. 그리스 이방인에게는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일이 있기 전에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이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 회의에 참석해서 그 많은 토론을 하고 돌아온 차입니다. 그 회의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 같이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 그 회의의 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야고보 장로가 이제는 이방인에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나오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 공문화돼서 이제 초대 기독교에게 이것이 전파되었던 것인데 그 일이 끝나자마자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곧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고 거기 3절에 보면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고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고 생각하여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이것을 이방인에게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회의를 하고 왔건만 오자마자 사도 바울 본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여기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곧바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큰 싸움을 벌어가면서까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할례는 이방인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그렇게 회의를 참여한 본인이 아니 지금 2차 전도여행 가면서 할례를 디모데에게 주었다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되면 특히 바울과 같은 사람은 선교를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말과 행동이 안 맞으면 적지 않은 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리더십에 가뜩이나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정통성에서 엄청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차였습니다. 그 이유는 12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장사함과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과 그것을 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오셔서 함께 있던 분들이 사도들이라고 사도권을 인정하는 그 당시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없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름을 칭함을 받고 이제 선교를 나가는 바울에게는 사도권이 적지 않게 문제가 되었던 건 성경 신약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그런 데다가 여기 바울이 할례를 이방인에게 부과하지 말라고 바로 전에 회의를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여기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 빨간 글씨로 하이라이트 했죠. 잘 보시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이유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때문이라는 단서가 3절에 저기 붙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리면 디모데의 어머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그 아들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데에 적지 않게 이유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중인 줄 다 압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니고데모에게 할례를 베푼 이유는 두 번째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았다는 이 두 가지 이유가 니고데모를 할례를 주게 된 가장 중요한 단서로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좀 나눌게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그 코코아 라떼를 얘기를 해갖고 지난주에 코코아 라떼 매상량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카페에 들리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코코아 라떼를 드시는 분이 막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는 우리는 카페에 갈 때 요즘은요 스타벅 커피라든지 이런 브랜드 커피가 많은데 요즘 커피의 데피니션이 달라졌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물론 커피 맛을 보러 가지만 지금은 커피에 대한 정의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스타벅 커피를 3불 톨 사이즈를 3불에서 4불 사이 조금 뭐 이렇게 하면 4불 5불 커피 한 잔에 4불 5불을 주고 지금 마시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커피 한 잔이 4불 5불 해도 줄을 서 있는가? 그거는 커피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커피 맛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타벅이라든지
파네라든지 그 나머지 브랜드를 들어가면 커피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왔냐면 모든 이 미국의 스타벅스라는 모든 이 가게는 들어가면 냄새와 휴미디티와 그리고 음악 크기, 음악도 들어가면 뭐 들리는 둥 마는 둥 해요. 음악 크기와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 그리고 이 빈을 가는 기계, 그라인딩 노이즈, 이런 모든 것들을 커피의 데피니션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마케팅입니다. 저는 스타벅스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블이에요, 그게. 그리고 컵. 제가 여러분 마케팅 세미나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 컵에 그 스타벅이라는 그 심볼 있잖아요. 그것을 컵 하나도 커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마케팅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피라는 맛이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카페의 분위기라든지 의자 배열, 이 모든 것이 다 뭘로 됐다? 브랜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맛으로만으로는 마케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게 저거죠. 이게 본질이 변한 거냐? 본질이 변한 거냐? 세대가 이 커피죠. 물론 커피가 없으면 아무리 휴미디티와 음악과 이런 게 있어도 소용없죠. 이 본질은 커피입니다. 이게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취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 이게 세계관이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것을 담아내는 게 뭐냐면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릇. 이게 바로 지난주에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여기 모든 사람들이 컵을 결정하고 그 컵에 따라서 커피 종류를 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항상 커피를 마실 때 먼저 머그잔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 머그잔에 맞는 커피를 정합니다라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 머그잔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안에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가에 대한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위에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마시고 싶고 내가 취하고 싶고 내가 확신하는 것, 이것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본질. 이것을 성경에는 새 포도주라고 합니다. 이 새 포도주는 항상 어디다 담아야 되냐면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가 아니면 새 포도주인데 옛날 와인잔에다가 마시면 이게 섞어지거나 새 포도주는 이 새로운 피스를 생배 조각을 낡은 부대에 이어버리면 낡은 부대가 터집니다. 터져서 이 안에 새 포도주가 흘러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포도주는 내용입니다. 본질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진리입니다. 즉 성경으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것은 비본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비본질이라는 말씀은 본질이 아닌 것이라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 진리를 위해서는 세대가 가면 갈수록 부대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부대는 항상 빨간 컵을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까만 커피는 항상 하얀 잔에다가 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마시고 싶어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브라운 커피를 브라운 색깔에 같이 넣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걸 갖다 비본질이라고 그러고 이 커피를 자기 취향에 맞춰서 먹는 것입니다. 이거는 새 부대입니다. 그래서 하얀 검은 커피를 하얀 머그가 아니라 까만 커피를 까만 잔에다 먹는 것을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새 부대에 대한 정의를 잘못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는요, 매우 중요한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딱하더라도 이런 설교를 좀 했으면 하는 제가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데일리 라이프에서 매 순간마다 부딪히는 실질적인 프랙티컬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새 부대를 먼저 준비하고 새 포도주를 넣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것은 비본질은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새 포도주는요, 비본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새 포도주를 담아놓는 것은 새 부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걸 갖다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기 오기 전에 미국 교회를 1년 제가 섬겼잖아요. 임마누엘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감리교. 제가 감리교 목사였으니까 그때 거기를 섬기게 됐어요. 미국 분들이 한 250분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제가 가니까 교회 안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어려운가 봤더니 피아노가 있는데 찬송가만 부르던 이 교회가 갑자기 찬양팀이 생긴 거예요. 찬양팀이 생기면서 드럼이 생기고 기타가 생기면서 이게 딴따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말에 의하면. 이 거룩한 교회가 왜 딴따라가 들어왔냐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영어로 딴따라가 뭔지 모르겠는데 CCM은 우리는 아니다. 이게 무슨 예배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연세가 오래되신 분들이 이게 지금 아마 피부로 와닿으실 겁니다. 여기 무슨 예배, 이 거룩한 예배, 성스러운 예배,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뭐. 옛날에는요 기타 만들고, 옛날에 봐야 지금으로부터 10년 이내예요. 이 기타를 들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요. 저 망측한 거라고 그랬어요. 망측한 거라고. 아십니까? 자, 그것 때문에 적지 않게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리사님이 나와가지고 회의를 여는데 저를 오라고 해서 갔더니 양쪽 두 부류, 그러니까 이 성가대와 찬양팀이 양쪽이 있어가지고 대립을 하는 거야. 성가대만 있어야 되고 찬양팀은 우리는 안 된다. 그러니 이거 빨리 내려놔라.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1부와 2부 예배를 따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갈 때는 1부하고 2부 예배가 있어요. 근데 왜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성경반이라든지 제자반은 하나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는요 절대 모르고 이런 거. 그리고 그게 건물이 100년 된 교회라서 거기에 뭐 하나 여기 있는 걸 여기 옮기면 아주 큰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할례를 준 것은 그분의 투 페이스가 아닙니다. 두 얼굴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신 것은 첫 번째, 여기에 이 어머님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잘 아는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피아노 위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찬양팀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니까 디모데가 있는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디모데에게 너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할례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디모데야, 내가 너를 할례를 주는 것은 할례를 줘야만 너는 예수도 믿고 할례를 받아야만 너가 구원의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할례를 준 것이 아니라 본질이 흔들어진 것 같은데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 포도주에 대한 분명한 본질을 쥐고 있었던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할례를 주는 것은 너 주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문제 때문에 새 포도주, 다시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주기도 전에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본질을 잃어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걸 받아야만 네가 구원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회에서 얘기한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 받아도 돼. 너는 괜찮아. 그런데 내가 할례를 주는 것은 바로 저 사람들에게, 너를 통해서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저 사람들, 아직도 유대인들, 아직도 복음이 전하지 않은 저 사람, 복음을 듣지 않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새 포도주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가 나는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이 찬양의 악기는, 이 악기 자체가 본질이 아니다. 피아노 위치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CCM을 듣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의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 찬양의 곡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새로운 포도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된다면 이 악기도 새 포도주를 위한 비본질인 새 부대가 돼야 된다. 디모데야, 내가 너를 새 부대로 사용한다. 누구를 위하여? 저 유대인들,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저 사람들에게 새 포도주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디모데야, 내가 너를 사용한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나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나는 할례파가 아니지만 내가 할례파가 되고 내가 유대인같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 저들을 새 포도주, 저 본질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새 부대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새 부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만일 나는 이게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찬송가에서 찬송만 해야 됩니다. 찬송만 해야 됩니다. 나는 CCM만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반드시 있습니다. 있죠? 있으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피아노 찬송가만 하든 CM만 하든 둘 다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새 포도주를 전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합당한 그릇으로, 그래서 예배가 1부 예배, 또 2부 예배, 전통 예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걸 꼭 그렇게 예배가 종류대로 그렇게 많아야 돼요? 왜냐면 그러면 그거 비본질인 건데 그걸 꼭 바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본질은 찬송가만 부르든 CM에만 부르든 문제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새 포도주를 들어가게 하는 그릇이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싸워갖고 한 그룹이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지금도요, 미국 교회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피아노가 예수가 된 거고 신디가 예수가 된 거예요. 비본질이 본질화 돼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교회 문제이기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관계가 다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보세요. 모든 관계가 사실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런데 새 포도주를 사랑을 해. 부부가 사랑을 해. 좋아해. 서로 좋아해. 존경하고. 친구도 좋아하는 사이야. 그런데 스타일이 안 맞는 거야. 스타일이 안 맞아서 같이 못 사귀겠다고. 여러분, 인정을 하면 돼. 근데 내 뜻에 저 사람을 맞추려고 하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게 원하는 거야.
내가 이거에 대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거 내가 원하는 거야. 당신 내 뜻대로 해줘. 당신 내 뜻대로 해줘. 이게 막 서로 비본질 가지고 그냥 막 이것 때문에 적지 않게 관계들이 다 무너지는.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뭐냐면 절대로 누구를 맞추고 누구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누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전화 왔어. 그러면 뭐라 그래? 나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못 간다는 거. 이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본질이 뭐예요? 예배 본질이 뭔지를 까먹는 거지. 왜냐면 예배 시간이 본질이 돼버린 거지. 그죠? 맞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이건 우리가 여기에 다 속아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이게 무서운 이게 질병입니다, 관계에서.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오고 내가 확신한 것을 상대방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야. 근데 관계의 본질이 뭔지를 먼저 정리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삶의 그런 배려라든지 이런 게 결정돼야 되는데 이게 본질을 떠난 상태에서 이것이 옳으니 싸우니까 이거는 뭐 도저히 이게 맞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맞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본질은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은 절대로요.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에게 복음, 새 포도주를 주기 위한 본질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에 따라서 나는 할례를 줄 수도 있고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CCM 저 신들을 치든 저 피아노를 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결정은 누가 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요즘 무슨 찬송가 나 알지도 못하고 이 찬송가야. 요즘 CCM도 안 하는 거 몰라요? 이런 거 좀 하지.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 요즘 그러면 그거 뭐 CCM인지 뭔지 그거 노래 같지도 않은 거 그거 이런 분 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제너레이션이 안 맞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냥 찬송가 좀 불러주세요. 그냥 CCM 이래요? 아니에요. 뭐를 해야 되냐면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왜 도대체 예배가 뭡니까 본질이? 이걸 모르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해. 이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거야. 이것 때문에 다 갈라지고 여러분의 관계 모든 것이 사실은 여기 때문에 다 갈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이 새 포도주에 대한 본질 세계관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저 사람이 저걸 CCM을 치든 신들을 치든 내버려둬. 그거는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중심점,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이쪽으로 자꾸 이 사람이 저기 좋으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서로 생배 조각이 낡은 데 부르니까 자꾸 땡겨서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이는 방법은 뭐냐면 두 분이 다 도대체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뭔지를 우리가 왜 만나는지,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뭐 때문에 있는지를 대한 이 세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속는 거지.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 프레퍼런스가 있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것이나 왜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이것은 어디까지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이제 보세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쪽으로 말고 딴 데로 오라는 거예요. 7절에 무시아 베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시다가 이상하게 꼬여. 어떤 분들은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잠깐 들어보세요. 이거. 자꾸 하려니까 열리질 않아. 사람이 자꾸 막히는 거야. 일이. 이상하다. 그렇죠? 무슨 일을 하려면 자꾸 막혀.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한 게 왜 이러지? 여러분이 하시다가 무슨 일이 이유 없이 자꾸 막히고 자꾸 그냥 이상하게 뒤틀리고 여러분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는요.
선택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세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면, 이것 때문에 안 되나 보다. 자기가 옛날에 관계 가운데 안 좋은 거, 이건 빨리 풀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용기를 내서 전화해서 그 관계를 자기가 죄송하다고 이러면서 그걸 푸는 거야. 왜? 그것 때문에 안 풀린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안 풀리기 때문에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것 때문에 안 풀리기 때문에 풀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이 볼 때는 이게 본질에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걸 갖다가 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요, 힘쓰는 거예요. 애쓰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오래는데 자기는 as planned, 계획대로 나는 이리로 갈 거야 하고 막 사도 바울이 애쓰는 거예요. 저렇게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을, 문을 안 열어. 여러분들 미국에 오려고 막 애쓰는데 문이 안 열릴 때도 있죠. 그리고 막 한국 나가려고 했는데 여기 나와서 인사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애쓰는 건요, 내 중심으로 내가 내 일을 막 드라이브 할 때 이걸 애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다스림의 축복이라는 거, 지난 성회 동안 제가 한 것이, 여러분 여기 아직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지난 5일간, 6일간 이 다스림의 축복을 하신 분들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축복은요, 내 중심으로 내 일을 내가 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소리를 듣고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떠나기를 힘쓰는 것은요, 본질을 쥐지 않으면 힘쓰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애쓰는 것과 여러분 이거 안 좋은 것 같고 서로 애쓴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쓰셔야 돼요. 힘쓰는 본질을 잡아야 되는데 이 본질을 안 잡고 다른 비본질을 갖고 애써봐야 It's a waste of time. 맞습니까? 이렇게 너무 소모를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제가 우리 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 딸이 아기를 낳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 많이 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약해요. 걔가 피부가 이게 원래 이 날 때부터 그런 거라서 이 아기를 얘가 이게 자연 순산을 이게 한다는 게 참 제가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우리 저기 둘째 사위가 전화 왔어요. 아버님, 병원입니다. 왜 벌써 갔어? 벌써 열흘 전인데 아직 10일 남았는데 지금 통증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그럼 어딘데? 병원에서. 그럼 저기 우리 딸애는 어딨냐 그랬더니 지금 분만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통화할 수 있냐? 네, 바꿔드릴게요. 아빠 그래요. 항상 지금도 결혼한 아빠. 응. 시집가기 그 응이 뭐냐? 예 그래야지. 어쨌든 지금 그 나중에 얘기하자. 그 지금 야 배가 아프냐 그랬더니 저기 나을 것 같아. 내가 아빠가 3일 전에 너한테 얘기한 거 기억나냐? 너 아기 낳기 전에 들어갈 때는 밥을 내가 많이 먹고 가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밥 그렇지 많이 먹었다. 아빠 그 생각을 해서. 아기 낳는 거는 애쓰는 것이 아니다. 애는 힘쓰는 거지 애쓰는 게 아니야. What's the difference? 힘쓰는 거는 아기를 낳으려는 힘이야. 애쓰는 것은 애 낳는 데 쓰는 힘이 아니라 쓸데없는 데다 소모되는 너 법대로 하는 힘쓰는 거야. 애쓰는 거야. 애를 낳으려면 어디다가 힘을 주고 어느 때 힘 줘야 되는 거 그거 교육받았지? 그게 힘쓰는 거야. 본질. 너는 지금 애 낳으러 들어간 거지? 무슨 힘쓰러 들어간 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의사 선생님이나 그 딜리버리 분만하는 저기 간호원 얘기 잘 들어라. 거기 하나 둘 셋 이런 거 다 배웠잖아. 아빠도 다 했어. 그거 너희들 낳을 때 다 했어. 그러니까 너 그 배운 대로 해라. 법대로 하는 거야. 본질대로 하는 거야. 그거 안 따라 해가지고 힘 줄 때 안 주고 안 줄 때 주고 이러면 그거 애쓰는 거야. 애쓰면 너 힘만 빠지고 나중엔 힘도 없고 몇 시간씩 통증해도 안 나고 큰일 나. 그럼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애기 낳으신 분들 여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밥을 먹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도 이거 잘 알아두세요. 지금 언젠가 여러분들 결혼해서 여기 갈 때 이거 다 훈련받을 거야. 이거 다 교육받고 들어가는 거야. 한국에는 그냥 바쁘니까 아빠들이 있다 보면 그냥 전화 오면 났어? 그래 갈게 이따 봐 이러지만 요즘은 안 그러죠. 한국도 같이 들어가죠? 같이 들어갑니까? 한국도? 모르죠. 여기다 대고 하는 게. 같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아직 안 나는 분들 계속 웃기만 하네. 여러분 지금 뭐냐면 여기서 미국은 그냥 같이 들어가서 같이 손잡고 같이 힘을 쓰고 같이 해야 돼요. 똑같은 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모든 관계가 아주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많은 힘을 쏟는 거야. 지쳐. 아예 그냥 지쳐. 아니 본질이 아닌 것에 왜 그렇게 그냥 아주 소모전을 해. 소모전. 제가 보면 저거야말로 진짜 소모전이다. 어떻게 저렇게 사냐?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몰랐을 때. 여러분 법대로 하라는 거 있죠? 그게 힘쓰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은 자꾸 자기 뜻대로 자기가 애 낳으려고. 아니 그 분만하는 분들이 그럼 왜 거기 병원을 왜 가? 거기는 의사들이 그러니까 이런다고요. 아니요.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이제 안 돼요. 여기 의사 선생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저기 부르면서 지금요. 이제 지금 힘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하면요. 그때 힘 주시고 그래야 돼요. 알았죠? 자꾸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돼요. 애기도 그러고. 그러면 이제 건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알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땀이 막 나고 막. 자, 한번 시작하면 안 그러면 이제 이거 저쪽 뭐 C섹션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소리 막 하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그냥 힘을 줘. 그거 힘쓰는 거예요. 그때 나아요, 애기를. 처음에는 애쓰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애 낳을 때 되면 힘써. 그때 응애 하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것까지 이렇게 잘하셔? 애를 셋을 놓으니까 알겠더라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하나님의 본질에 힘을 쓰셔야지. 수많은 세월들을 쓸데없는 데다가 비본질에다가 그냥 에너지고 뭐고 다 숨어서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그 축복이 안에서 이게 내가 삶이 어떻게 가는 건가 이게 힘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힘쓰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본질을 정확하게 발견한 후에 정확하게 포커스 정확하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달 있다고 해서 공부하는 줄 애만 써. 내가 보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는 해야 되는데 동동동동 걸리기만 하고 진도는 못 빼. 왜? 걱정만 하고 있고 공부를 안 해. 이런 사람 난 많이 봤어. 시간은 많은데 공부를 준비를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 하느냐? 한 달 있든 두 달 있든 소용없어. 그냥 마지막 공부하기 바로 전 페이퍼 내기 3일 전에 팍 힘주는 거야 결국. 맞습니까? 이런 사람 많아. 그러니까 굉장히 efficiently 하는 것 같은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저는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 우리 삶의 거의 다 대부분이 결정. 그래서 여러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 가치관하고 세계관이 완전히 뒤죽박죽 돼갖고 딴 데 가서 지금 에너지 소모를 다 하는 거야. 아이고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한. 이거 해결책은 간단하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저 세계관이 저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중요한 거야.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게 중요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중요해? 중요해요. 뭐가 받을? 여러분들이 이 찬송가에 있으면 은혜 받을 때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비본질 새 부대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부대는 참 중요하거든요.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 새 포도주에 합당한 새 부대가 준비되는 건 중요한데 그 새 부대가 항상 이거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이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디모데 그렇게 회의를 해도 디모데에게 할례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새 부대를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가 할례를 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는 줘도 안 줘도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없기 때문에 바울은 어쨌든 새 포도주 그것을 본질을 주기 위해서는 이거는 상관없다라는 것 정확한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무 몰라. 이걸 너무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경계하는 법대로 안 하면 애는 쓰는데 항상 꼬리는, 항상 터치다운은, 여러분 집중할 때 골문이 항상 골문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 골이 안 터져. 이걸 갖다가 애쓴다는 한국 축구의 결정 아닙니까? 결정. 그러다가 수비만 대고 하다가 한 번에 힘쓸 때 그냥 속공을 해서 한 번 딱 넣으면 끝, 게임 끝.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질은 골이지. 얼마나 많이 부지런히 뛰었느냐는 속공.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이란하고 다른 나라하고 할 때마다 전략을 세우는 건 부대가 이기는 거, 골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 전략, 스트래티지는 항상 부대는 거기에 맞춰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트래티지는 그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너무 중요한 거지 비본질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제 본질을 여러분이 설정하셨다면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애쓰고 계십니까? 지금 힘쓰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정확히 지금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애쓰는 겁니까? 힘쓰는 겁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사람의 삶이 비참해요. 어떨 때 보면 너무 비본질적인 거 같고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래갖고 그 교회가 지금 가면 다 반으로 딱 잘라져 아픔만 남았어.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싸웠습니까? 그랬더니 피아노냐? 신디냐? 찬송가냐? CCM이냐? 아니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해? 몰라서, 법을 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시더라도 이 법 본질을 정확하게 하셔. 이걸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본질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분 아실 때 여러분 다 다른 겁니다. 신디가 이것처럼 다른 것처럼 달라요. 다른 것을 나쁘게 보게 되고 나쁜 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그런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린다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여러분 이 비본질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금 본질로 잘못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정말 본질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정하신다면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는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를 결정하지 않고서야 날마다 애쓰면서 하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교만 떠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10년 20년 돼도 여러분 제가 지쳐서 낭망되고 지쳐서 척 처진 걸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사람이 적든 많든 무슨 상관이야. 한 명이 있어도 똑같이 이렇게 10명이 있어도 똑같이 이렇게. 왜 그래요? 사람이 나에게 비본질이 나에게 본질을 쥐고 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한 다른 여러 가지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비본질은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파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힘들어? 왜 나는 이렇게 페이퍼가 안 나와? 나는 왜? 아니요, 당신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 힘든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 아니야,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어. 표현만 할 뿐이지. 근데 공부가 왜 하는 거냔 말이에요.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왜 하냔 말이에요. 맞습니까? 신앙생활 왜 합니까 도대체? 이게 왜 합니까 신앙생활?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이 예배 들어오고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나한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시험받아. 그건 아니죠. 여러분, 애나보 대학교 교회 여러분들이요, 최소한 이 교회에 계시는 동안만큼은
배우십시오. 죄송합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배우셔야만 여러분들이 저 본질을 정확하게 할 때 애쓰지 않고 힘쓰실 것입니다. 힘썼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힘썼기에 유럽이 열려버리고, 시몬이 자기가 힘썼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으로는 안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서는 여러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은 애쓰는 것입니다. 오징어처럼 말라 올라가면 또 따다가 또 가려야 되는 거, 또 따다가 또 가도 내가 왜 가리는지도 몰라.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6절 7절에 그 열매를 따먹고 네가 눈이 밝아 무화과 나무 잎으려고 치마로 하였더라. 무화과 나무 옆으로 아무리 가려보십시오, 그 본질이 가려지나, 그 죄의 속성이 가려지나,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보고 너 왜 그거 갖고 그렇게 애쓰냐? 힘써야 되는 거지 애써서는 안 되는 거야. 힘쓰는 게 뭔데요? 내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시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잠깐 여러분 1분간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십니까? 혹시 힘들어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거 왜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힘쓰는 것입니까? 애쓰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화과나무로 입혀서 지금 계속해서 그 말로만 똑같다 하고 그 얼마나 고생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왜 그렇게 애쓰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여자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가죽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아픔을 고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지금의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가죽옷이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만지실 것입니다. 오라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30초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오늘 이 예배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적용돼야 되는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여러분 이 시간 30초 동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너무나 많이 애썼습니다. 방향이 없이 애썼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죽옷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겠나이다. 내가 왜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겠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신디가 중요했고 지금은 나는 피아노가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인데 예배인데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았어요. 오늘부터 나의 삶에 급격한 변혁이 있을 좀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계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대를 준비하겠나이다. 올 2018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가는 모든 길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30초만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살면서 너무나 소모전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을 목숨을 걸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싸워야 할, 이렇게 애써야 할 정말 본질입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애쓰고 하는 것이 정말 본질입니까? 나의 인생의 본질입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한테 주셨으니 이제 고민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이 더 소모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며 내가 잡아야 될 본질이 무엇이며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두 번이라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한 번인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 힘써야 될 것을 놓친 상태에서 애만 쓰다가 인생을 다 끝내는 건 아닙니까? 주여,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결단하게 하옵소서. 고민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면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나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것을 보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걸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